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45절. 우리 45절 말씀 한 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이 4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 족장 3대의 결혼 이야기와 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요셉의 결혼이 가지는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12장부터 전개되어지는 족장 3대의 이야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 다들 잘 아시죠?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이 족장 3대가 굉장히 강조하고 또 후대의 믿음을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잘 섬기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라 하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생애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까지 노심초사했던 부분이 뭡니까? 그의 아들 이삭의 결혼 문제를 본인이 직접 개입해가지고 며느리를 구해오는 문제를 그의 종 엘리에셀을 통해 가지고 마지막까지 신경을 쓰고 애를 쓰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여자를 만나서 자기의 자녀의 혼사가 이루어지기를 학수고대하는 모습이죠. 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고요. 아브라함의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은 이삭, 그리고 이삭과 결혼했던 리브가의 모습 속에서도 야곱과 에서의 모습 중에 특별히 에서가 이방 여인과 40살에 결혼하잖아요. 그때 리브가가 토해놓고 있는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들어보시면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실질적인 육체적인 순서를 따라 보자면 장자가 에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에서가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해버리니까 리브가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에서가 저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해버리니까 내가 사는 재미가 없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더 이상 살아서 무슨 낙을 누리겠느냐 하는 이런 절망적인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리브가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에서는 부모님 분위기가 이상해지니까 한 번 더 결혼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고르는 여자가 또 이방 여자입니다. 이 두 번이나 다 부모님 가슴에 못을 박죠. 이 모든 문제들이 전부 다 어디서 파생되어지는가 하니까 이방 여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자와 장자가 결혼하는 모습들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가 이 깊은 고뇌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 이 족장 3대의 신앙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이 가문을 통해서 오게 하는 그 다리를 놓는 데 있어서 신앙이 잘 믿는 사람들을 만나가 결혼하면서 이어지기를 학수고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가문의 신앙의 바톤을 이어받는 사람이 요셉인데, 오늘 이 요셉의 결혼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45절 한번 보시면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보니까 요셉은 제사장의 딸하고 결혼했구나, 이렇게 여러분 쉽게 살짝 읽고 이 말씀을 넘어갈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등장하고 있는 이 제사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 제사장이 아닙니다. 지금 이방 제사장이에요. 지금 요셉이 어디에 지금 와 있는지 여러분들 그걸 생각하면 아시잖아요. 지금 애굽 땅에 와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온갖 잡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가문의 복된 신앙의 전통, 결혼의 전통이 요셉에게 와서 딱 끊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됩니다. 이 요셉은 왜 이방 여자, 그것도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 여자와 결혼을 하고 있는 걸까요? 무엇보다도 이 집안의 전통을 요셉은 왜 깨고 있는 걸까요?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추적해 들어가기 원하는 요셉의 결혼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요셉은 금방 우리가 확인했듯이 이방 제사장이었던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2명 출산하잖아요. 그 2명이 누굽니까? 한 명은 에브라임이요, 한 명은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허리로부터 나온 12아들들이 이스라엘을 구성하잖아요. 그런데 요셉 지파라고 하는 지파는 언급되어지기도 하지만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지지 않고 요셉 지파라고 말하지 않고 요셉이 낳은 2아들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 이렇게 각각 언급되어지잖아요. 이 뭔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12지파 안에 요셉이 이방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낳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의 족보는요, 부계를 강조하기보다는 모계 쪽을 강조하거든요. 한마디로 이방인의 피가 흐르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족보의 한 구석을 차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요셉이 등장하기 전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혈통에 강조점을 두고 혈통적으로 그 가문에 속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포함되어지고 인정받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와서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12지파 안에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는 이방인의 흔적들이 이스라엘 12지파 안으로 지금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제까지는 혈통적으로 순수한 혈통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요셉에게 와서 혈통이 중요하기보다는 그 중심 자체가 혈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들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자리로 부름받고 있는 그 첫 번째 문을 열어 제치고 있는 당사자가 누구냐? 요셉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이 가지는 결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요셉의 결혼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문이 열려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게 그림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렇게 되어져. 처음에는 요셉의 결혼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시초, 그 시작점이 살짝 열렸는데 이스라엘 안에 점점 이방인들의 수가 많아지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이제 결코 혈통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 믿음의 방점을 두고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품어내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한 구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출애굽기 1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38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이 무슨 장면입니까? 출애굽하는 장면이에요. 바로의 권세 아래 있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장면이에요. 그때 어느 정도의 인원수와 누가 애굽을 떠나서 이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하고 있느냐, 그 장면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내용인데, 제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있는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38절 한번 보십시오. 38절에 보면 거기 어떤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잡족. 한마디로 이 요셉을 통해 가지고 이방인의 피가 흐르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이방인의 피가 섞여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 안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 이 내용이 출애굽할 시점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안에 수많은 잡족들, 혈통적으로 원래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그 혈통적으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었지만은, 그 하나님 백성 안에는 수많은 이방인들, 수많은 잡족들도 포함되어져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을 성경이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서 시작되어진 이 이방인을 포함하는 이 범위가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들이 심지어 이제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까?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다 끝나고 통상적으로 북쪽, 가나안 북쪽을 통치하는 지파와 이 또 가나안 남쪽을 통치하는 지파가 이렇게 좀 나뉘잖아요. 물론 12지파가 쭉 흩어져 살지만은 북쪽을 대표하는 것, 그리고 남쪽을 대표하는 곳. 여러분 이스라엘 북쪽을 대표하는 지파가 어떤 지파죠?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누가 출현합니까? 여호수아가 출현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에브라임 지파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지만은 이방인의 피가 흐르는 지파예요. 이 지파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뽑아냅니다. 그래서 가나안 북쪽을 통치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가나안 북쪽을 통치하는 이 에브라임 지파의 수장 여호수아의 영혼 속에는요 이방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남쪽은 여러분 누가 주도합니까?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북쪽은 여호수아고 남쪽은 누굽니까? 갈렙이잖아요. 이 갈렙은 여러분 어느 지파 출신입니까? 어느 지파 출신도 아닙니다. 그니스 족속 여분네의 아들 갈렙입니다. 여러분 이 그니스 족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앞으로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정복하고 짓밟고 그 존재 자체를 사멸시키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받았던 족속들 중에 한 족속이 그니스 족속입니다. 완전 이방 족속인데 이 그니스 족속 출신 갈렙이요 남쪽을 통치하는 리더로서 우뚝 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북쪽은 여호수아 에브라임 지파, 남쪽은
그니스 족속, 이방 족속 출신이었던 갈렙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요셉에게서는 이제 살짝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시작되어졌고, 출애굽기에 와서는 수많은 잡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해서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났을 때는 북쪽은 에브라임 지파, 남쪽은 그니스 출신이었던 갈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그만 이방 족속들이 요셉의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 안에 침투해 들어오더니 점점 확장되고 넓어져서 주의 백성들 전체를 통치하는 이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힘입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이거보다 이 이스라엘 땅 안에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장면, 제일 마지막 감동적인 장면이 어딘가 하면요, 여러분 여호수아 24장으로 우리 한번 가셔서 이 말씀 또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 24장 32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여러분, 요셉이 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이 집안의 남자들이 결혼해서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는 이 전통을 요셉이 깼죠. 이방인 여자와 결혼을 했잖아요. 죽을 때도 이 요셉이요, 이 집안의 전통을 하나 깨부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원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세 사람 전부 다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구입한 막벨라 굴에 전부 다 안치되어지잖아요. 그잖아요, 여러분.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어서 전부 다 거기 묻힙니다. 당연히 이 집안의 남자들은요, 죽으면 그 굴로 가서 묻혀야 돼요. 그런데 애굽에서부터 올라온 요셉의 시신이 여러분 어디에 묻힙니까?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거는 어제 설교 시간에 살짝 언급되어졌던 세겜 족속 땅에 요셉의 유골이 마지막으로 안치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잖아요. 어제 밤에 우리가 살짝 확인했다시피 이 세겜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겠다라고 모두가 할례를 받았다가 시몬과 레위로 인하여 그 꿈이 좌절되었던 땅이 바로 세겜 땅이잖아요. 요셉이 많고 많은 땅들 중에 다른 곳에 묻히지 않고 바로 이 세겜 땅에 묻힙니다. 하나님, 이방인이었다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겠다라고 결심했던 자들의 꿈이 좌절되어진 그 현장에 요셉의 유골이 묻힌다고요. 이것은 아마도 요셉 자신이 자기의 결혼을 통하여 던지고자 싶었던 메시지, 하나님 마음, 하나님 가슴 속에 있었던 그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완성하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이방인들도 이제 얼마든지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요셉이 결혼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묻히는 그 순간을 통하여 자기의 전 인생을 들여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의 결혼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혈통과 특정한 신분에 의해서 평가받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분명하고 기본적인 명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이 권속들 마음에는요, 너무 많은 상처들과 열등감들이 자리 잡혀져 있어요. 그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세상적인 성취와 열매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강박증들이 이상하게 신자들 중심에 너무 많이 자리 잡혀져 있어요. 이게 어쩌면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면서 나쁜 전통들을 교회 안에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장로님들이 되고 권사님들이 되고 어떤 직분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적으로도 제법 잘 살아야지만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문화들이 교회 앞에 점점 만들어지다 보니까 권속들 마음에 이상한 열패감들이 점점 그 10년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행신교회가 개척한 지 이제 6년이 다 됐는데 한 6년 정도 오니까 우리 교회가 위치한 곳도 고양시예요. 고양시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그냥 서민이라고는 볼 수 없는 그 중산층들이 거의 모여서 사는 동네예요. 우리 교회가 위치해 있는 곳이.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목사로서 어떤 현실을 목격하게 되는가 하면요,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지를 못해요. 우리 교회 식구들을 이렇게 보면요, 가난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이게 여러분 교회의 자랑이 아니고 교회의 수치입니다. 어느 순간이 되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자기 건물을 가지고 성도들이 낸 헌금으로 나름 괜찮은 교회가 세워져 가는 시점이 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교회 문턱이 높아져 가지고요, 가난한 사람은 이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는 문화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꾸역꾸역 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세상적인 성취가 없는 사람들은 늘 가슴 속에 저 구석에 가서 앉아서 나는 이 교회에서 어떤 역할이나 또 비중 있는 직분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들을 가지게 되어지더라고요. 우리가 옛날에 찬송을 부를 때 어떤 가사의 찬송을 다 불렀던 사람들입니까? 아무나 오게, 아무나 오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의 가사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는요, 아무나 못 와요. 여러분, 교회 문이 얼마나 높은 줄 아십니까? 가난한 사람은요, 그 문턱을 넘어서서 예배당에 들어올 수 없을 만큼 오늘날의 교회의 문턱이 높아져 버렸어요. 이게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요, 어느 순간 교회가요, 세상적인 어떤 조건, 어떤 혈통적인 순수함, 끼리끼리 문화가 형성되어져서 세상적으로 어느 정도의 위치가 되지 아니하면 너는 우리 교회에 올 수 없어 하는 문화를요, 교회가 쫙 만들어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도 누가 박수 받고 누가 인정받고 누가 영광 받습니까? 우리 입에서요, 농담 삼아 무의식에 툭툭 내 던지는 말들 보면요, 무서워요. 제가 우리 친구들 만나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 친구들이 뭐 다 목사들이지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모여가지고 앉으면요, 첫날 만날 떠드는 이야기야. 야, 우리 교회에 변호사 있어. 우리 교회에 판사님 있어. 야, 우리 교회에 국회의원 있어. 우리 행신교회도 국회의원이 한 명 있어요. 그거 가지고 서로 기를 죽이는 거예요. 친구 교회를 향하여 기를 죽이는 거예요. 저쪽에서 변호사 있다면 우리 국회의원 있다. 여러분, 이게
열 빠진 행동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역사하고 일하시지 않겠다고 오늘 이 요셉의 결혼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이 세상적인 어떤 조건을 충족한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상적인 힘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어떤 분이 미국 교회를 분석한 책이 있어서 제가 한번 재미나게 읽었습니다. 미국 교회 분석한 책 목사님 왜 읽습니까? 여러분, 미국 교회의 현실은요 10년, 15년 지나면 한국 교회의 현실이 되기 때문에 꼭 먼저 읽어놔야 돼요. 거기 보니까 아주 가슴 아픈 분석이 하나 있어요. 미국의 보수적인 그 신앙을 가진 교단 있잖아요. 특히 우리 남침내 교단, 우리 합동측도 엄청 보수적이고 우리 침례교하고는 거의 신앙적인 컬러가 똑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는 이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권력 지향적이고 정치 지향적이다. 여러분, 교회가 왜 권력 지향적이고 정치 지향적일까요? 제가 이거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거기에 대한 답을 제가 나름대로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잘 응답을 해 주십니까? 안 해 주십니까? 왜 답을 못 하세요? 확실하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까?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까? 잘 안 들어줘요? 뭐 그런 면이 좀 있죠. 저도 그것 때문에 괴로웠던 날들이 좀 있었던 사람입니다. 교회가요 이걸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기도를 누구를 통해서 현실화시키려고 합니까? 세상적인 권력과 힘을 통해서 교회가 추진하고 있는 어떤 일들을요 현실화시켜버리고, 그래 놓고 성도들 앞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선언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어그러지고 무너지는 가장 첫 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 끊임없이 이 교회 안에 쓸모 있는 사람이 누구냐?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 주의 일을 할 만한 사람이 누구냐? 이 말들은 다 맞죠. 말들은 다 맞는데 진짜 속마음은 뭡니까? 이 교회 안에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은 누구냐?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은 누구냐? 누가 세상적으로 볼 때 좋은 직업을 가졌느냐? 교회가 끊임없이 그런 데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겠다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께서 붙잡아서 일하시겠다는데, 교회는 끊임없이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권속들은 어느 순간 전부 다 낙심해서 나 같은 것은 저 뒤에 앉아서 기도나 하고 예배나 드리고 집에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분위기와 정서가 교회를 다 장악해버려요. 어느 순간 가난하고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은 예배당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어려운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우리 안산 산정형 교회는 이런 흐름과 거꾸로 가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교회 아주 문턱이 없어서 누구나 이곳에 찾아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 그대로 세상적으로 그 어떤 자격이나 어떤 능력이 없는 자들이 실질적으로 이 공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역사가 날마다 목도되어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들하고 오늘 이 메시지와 관련해서 이 말씀을 제가 꼭 한번 열어서 이 새벽에 확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이 말씀 다 열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패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진실로 이 말씀을 믿습니까? 왜 이렇게 아멘이 아멘 이래요? 여러분 진실로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근데 우리가 안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안 믿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 좋은 선생님들이나 목사님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어떤 식의 신앙을 주입받았는가 하면요, 제가 전사 시절 때만 하더라도 김전사 앞으로 목회를 해야 되는데 목사가 되려면 설교를 잘해야 돼. 그리고 영어를 잘해야 돼. 그리고 외국에 가서 신학 공부 한번 하고 와야 돼. 그래서 학력이 제법 괜찮아야 돼. 그리고 가급적이면 결혼을 목사님 딸이나 제법 잘 나가는 장로님 딸하고 꼭 결혼을 해야 돼. 이런 이야기를요, 정말로 진심을 담아서 저한테 이야기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았어요. 여러분 이거 과연 진짜 맞습니까? 이거 과연 진짜 맞냐고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냐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제가 실질적으로 목회 현장에 와서 목회를 해보니까 하나님은 제가 이런 거 저런 거 끌어모은 이런저런 잡설은 어떤 준비된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는 분이 결코 아니시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열심히 준비한 것을 무력화시키시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키시고 항복시킨 다음에 네 안에 있는 어떤 자질이나 능력이나 준비된 어떤 것들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내가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고 꿈꾸지도 못했고 생각해보지도 못한 어떤 부분들을 붙잡아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박수치고 노래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들을 보면요, 온갖 이 세상적인 조건들을 끼워 맞힌 어떤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 받으실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준비한 어떤 내용을 근거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면 내가 영광을 받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제가 저를 보면 그렇습니다. 문벌이 안 좋습니다. 학벌이 별로 안 좋습니다. 세상적으로 뭘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제 목사님하고도 잠깐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6년 동안 이 세워진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저는 우리 행신교회를 개척하기 전까지 내 인생에서 뭔가를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아봤던
삶의 내용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뭐 공부를 잘해본 적도 없고, 개척을 해가지고 개척 교회가 온전히 섰던 적도 없고, 뭐 성격이 좋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봤던 적도 없고.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하는 거 보면 성격이 안 좋아 보이잖아요. 어제 우리 집 사람이 했던 말이 맞습니다. 니는 목사 스타일 아니다. 그거 맞습니다. 그게 저의 기본적인 성정이 이렇게 뭐 전통적으로 이렇게 뭐 인격적으로 이렇게 잘 다듬어진 이렇게 부드러운 그런 목사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한 번도 뭘 해가지고 잘 돼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6년 전에 우리 행신교회를 개척할 때도 솔직히 저는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생생하게 목도한 사람이기 때문에 별 기대 없이 그냥 행신역 앞에 6천만 원 주고 예배당 계약해가지고 그냥 우리 사람하고 다시 개척을 시작을 했어요. 정말로 아무런 기대도 없고 그냥 신학 공부하고 목사 됐으니 꾸역꾸역 죽을 때까지 이거 말고 무슨 일 더 내가 감당하겠나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웬걸요? 어제 여러분에게 설교하러 오는 그날까지 6년 동안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없었던 날이 없어요. 요즘은 다 개척교회가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벌써 400명이 넘어가고 있어요. 최근 6년 동안 6년 안에 우리 교단 안에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제일 빨리 성장하고 있는 교회가 우리 행신교회입니다. 뭐 이 정도 되면 뭐 아멘이 한번 나와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뭐 아무도 아멘을 안 해주시네요. 제가 다시 한번 감아 드리겠습니다. 이 테이프를. 제일 빨리 성장하고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오늘 설교를 위해서 엄살 떠는 게 아니라 진짜 이유를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요, 진실로 오묘합니다. 우리 안산 산정교회가 뭘 포기해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성취하고 이루어낸 어떤 열매들 있잖아요. 그걸 포기해야 됩니다. 그게 어느 순간 그 교회의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가는 거예요. 전통을 붙잡고 헌금 액수를 붙잡고 사람들을 붙잡고 우리가 잘하는 어떤 것들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잊어버립니까? 아무나 오게 아무나 오게 이렇게 외쳤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포기하고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만 의지하고 살고 나아갔던 그 신앙을 어느 순간 다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가난하고 아무 능력도 없는 자들을 통하여 있는 자들을 다 뒤집어 엎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부족함과 연약함과 우리의 모자람과 우리의 한계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조금의 제약거리도 되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개인의 영혼을 이 새벽 진지하게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뒤돌아봤을 때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별 것 없는 것 같은 여러분의 이 그 심령의 상태. 그래서 나 같은 게 뭐 주의 일을 하고 이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리까지 가겠나, 그냥 예배하고 은혜나 받고 사라지면 되는 거지 하는 이런 마음들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시간에 그 모든 마음들 날려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연약하고 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인생들을 붙잡아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고 이루어내신다는 걸 요셉의 결혼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혈통이 아닙니다. 어떤 자격이 아닙니다. 어떤 준비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이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그 과정을 통하여 결국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교과서고 표본입니다. 못 믿을 것 같으면 저를 보시고 여러분 인생에도 이 메시지를 이 새벽 시간 대입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제가 28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 말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새기시고, 어젯밤에도 여러분들에게 살짝 도전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제발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열등감들 좀 날려보내십시오. 내가 별거 아니라는 거 그거 좀 날려버리십시오. 이 교회에서 내 역할은 그냥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들 좀 날려버리십시오. 헌금 많이 하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제발 여러분 자신을 그만 괴롭히십시오.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인생이 별거 아니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제발 그만 괴로워하시고, 나의 이런 삶의 조건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어떤 제약이나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진 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별거 아닌 인생이지만 저를 붙잡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이 산정형 교회를 위하여 이 부족한 저도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뭔가 원하시는 일이 있다면 마음껏 저의 인생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저도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 가진 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잡아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산 산정형 교회의 영광과 이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에 가장 유용한 재료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이 새벽에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떤 기도하지 않고요, 이 시간 우리 주여 딱 한번 외치고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가족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놓읍시다. 하나님, 나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요, 저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요, 건강한 사람도 아니고요, 뭐 이런저런 지적인 능력이 출중한 사람도 아니고요, 이런저런 달란트를 가진 사람도 아니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심령 안에 신락 같은 믿음이지만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붙잡는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어떤 계획들이 있으시다면 부족한 종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저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열등감들, 열패감들 하나님 다 날려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 한번 주여 외친 다음에 합심으로 우리 뜨겁게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